이야기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키는 내용을 담긴 이야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겠지만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면 방해가 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방해가 오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방해가 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다 했는데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고요. 마지막 문만 달면 되는 때였다. 자, 그런데 그때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랬어요. 원수들이. 여러분 성경책 보고 계시죠? 예, 원수들이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는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원수들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걸 아실 겁니다. 언제 공격하기 가장 쉬운가 하면, 좋은가 하면 언제였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그러니까 다 되었을 때.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이제 수고했습니다. 다 된 거예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이제 내려놨을 때, 이제 끝났어. 이제 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느슨해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을 때, 네, 안도감이 밀려왔을 때, 너무 편안할 때, 그때 마음에 어느 날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나고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마지막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안할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이제 좀 편안하다 싶을 때, 이제는 좀 됐나 싶을 때, 이제 마지막 문만 달면 되거든요. 그때가 마귀가 공격한 때입니다. 고를 때, 마지막 문 하나 남았을 때, 그 문만 이제 달면 되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무너져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 그 문을 달지 못하게 합니다. 문을 못 달면 헛수고입니다. 마지막 그 문을 못 달게 하죠. 그래서 사단은 딱 그때, 다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하냐면 오라,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 우리 만나자. 좀 보자. 우리 좀 보자. 지금 대적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봅시다. 우리 만납시다. 그러나 그 만남이라는 그 화친을 빙자한 살의 음모가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화친을 빙자한 살의 음모가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슬금슬금 다가와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반가워하지만 그 안에는 살의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다행히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 오라는 화친의 제안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안 만나줬다는 겁니다.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은 끈질기게 제안합니다. 만나자. 우리 빨리 만나자.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몇 번 제안했어요? 4번. 느헤미야는 몇 번 거절하죠? 4번 다 거절해요. 4번이나 제안을 해요. 정말 끈질기죠? 4번이나 만나자. 느헤미야는 4번 모두 다 안 만나겠다라고 거절해요. 그럼 원수들이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끈질기게 공격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히 움직이지 말자. 다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히 움직이지 말자. 원수들이 그걸 노립니다. 빨리 결정하도록. 성급히,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히 움직이지 말자. 그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물러날까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수는 방법을 바꿉니다. 4번이나 했는데 안 됐지 않아요? 그걸 거절했잖아요. 안 해. 나 안 할 거야. 나 너 안 만나. 내가 너를 왜 만나? 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럼 이제 방법을 바꾸는데,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요. 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죠? 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죠. 봉하지 않은 편지가 뭘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열려져 있는, 뜯겨져 있는, 누구나 그냥 너무 궁금한데, 그죠? 너무 궁금한데 이게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보낸 이 편지, 지금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란 말이에요. 산발랏은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 알겠죠? 그 보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한번 슬쩍 보게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겨져 있을까요? 그 내용 안에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루머, 유언비어, 그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루머를 소문낼 수 있도록.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 성벽 재건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얘기하면서 페르시아에서 와서 성벽 재건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왕이 되려고 했던 거야.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편지에 넣은 거예요. 이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려고 성벽 재건을 했던 거야? 우리를 결집시켜서 모으게 해서 자기 말에 순종하게 했던 이유가 왕이 되려고 처음부터 계략을 했던 거야? 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 지도자의 느헤미야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거기에다가 내용이 또 뭐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도 이미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지자들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왕 되려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산발랏이 나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할 거야 라는 내용이 써진 편지였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죠? 그죠? 오지 않았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와서 우리랑 의논해보자. 안 그러면 다 발설한다. 사실 여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요, 사실 여부 관심 없어요. 재밌는 게 관심 있어요.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렇더라. 요즘 내가 느낌이 그랬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이제 지금 와라. 우리랑 의논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그 그림 다 보이지? 우리가 소문 한번 내버리면 끝이야. 가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산발랏은 교묘하게 계략을 써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라. 우리랑 의논하자. 우리 요청에 의논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와라. 와서 우리랑 의논하자.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담판을 지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문이 나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없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의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 의논하지 말자. 하나님과 의논하자. 하나님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의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게 가장 사람들에겐 쉽습니다. 빠르고. 빨리 모여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게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과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발락과 원수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라. 우리랑 의논하자예요. 우리랑 의논하자. 원수들이 원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빨리 오라는 건, 빨리 움직여서 대처해서 우리에게 와서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원수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꾀가 있습니다. 그 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짓 루머, 유언비어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엄청 힘들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느 누구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별명하지 마라. 설명 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거의 그러십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완성되게 하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나게 답답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더라고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싸워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가서 설명하고 큰 소리 쳐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늘 네가 안아줘라. 네가 져줘라. 결국은 너가 잠잠해라. 늘 그러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아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들이 2번이나 해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안 되겠다. 느헤미야가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항복하고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졌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데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해서 뭔가 된 것 같다고 해서 마귀가 아유 내가 졌다 항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또 교묘하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계속해서 그래서 파고들어요. 이것도 안 되면 저렇게 돼보고요, 저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돼보고, 그러는 게 마귀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제사장일 것 같아요. 제사장이었던 스마야. 이 스마야를요, 제사장 스마야를 도비야가 매수합니다. 뇌물로, 비밀리에 돈을 주고 매수해요. 자, 그렇게 매수당한 스마야가 요즘 부쩍 안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눈에. 느헤미야는 총독교 리더였잖아요. 제사장이 안 보여요, 요즘. 또 어디 간 거야? 지금 뭐해?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뭔 일 있어? 모르겠대요, 사람들도. 뭔가 찝찝해요. 뭔가 은밀하게 자꾸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걸 노렸어요. 야, 마귀가 대단하죠. 그걸 노려요. 관심 있게 해서요, 그걸 노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스마야 제사장, 무슨 일입니까?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스마야가 조심스럽게 이거 어떡하지? 왜요? 뭐 다 얘기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고 원수들이 지금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내가 그걸 첩보로 들었어요. 거짓이에요. 다 짠 거예요. 지금 공격하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제사장이니까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거기는 꿈에도 모를 거예요. 거긴 절대로 못 들어올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거기를 찾지 못해서 당신은 당신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갑시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외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겁니다. 도비야가 바로 그걸 노렸습니다. 거짓도 안 된다면 사실을 만들자 하는 거죠. 만들자. 사실을 만들자.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스마야 제사장이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참 감사하죠. 알아채요. 자, 11절과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며느라.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이 있는지. 느헤미야를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두려워서 순간 판단을 이룰 수 있잖아요. 급하니까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성급한 판단. 그래서 빨리 성전에 빨리 갑시다.
율법을 어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 죄를 짓는 거지만 이 비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의 지도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걸 교묘하게 개략한 거예요. 야,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투리인데 징하다. 정말 징하다 정말. 마귀 정말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요, 느헤미야가 그 원수들의 교묘한 계략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닌지를 알았을까? 그죠? 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았을까? 대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 버렸을 텐데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는 평소에 말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는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히 선택받고 부르심 받아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신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대단한 지혜를 얻어서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라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사라서 더 특별하게 알아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 비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사 지혜를 주셔서 어떤 대단한 지혜로 저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알았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고 막 위급한 위기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알았냐면 내가 가도 되는 곳인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죠? 나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지금 위급하고 제사장이 권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이제 막 온다 할지라도 성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았던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자리, 가도 되는 자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지혜가 아니에요. 기본인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꼬드기는 거예요? 너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너 갈 수 있어. 지금 가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힘이 있잖아. 총독이야. 너 성벽 다 지었잖아. 너가 얼마나 공이 큰데 그 정도 안 봐주겠어? 그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백성들도 봐줄 거고.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아세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격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명심이라고 할까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공명심이 있었다면 그는 마귀의 전략에 훅 넘어갔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 정도는 내가 자격이 있지. 내가 그 정도 결정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는 하면 돼. 내가 그래도 굳이 이것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돼? 이건 내가 하면 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뒤에 여러분의 원수들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야지, 막 이런, 예를 들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지? 이거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거기서 여러분 승패가 갈라져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두 번째, 사랑과 의논해서 결정하지 말자. 물론 의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 의도를 파악해 주세요. 하나님을 먼저예요.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가면 안 되는 자리에는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판단과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밖에 없어요. 대단하게 나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뭐 어디부터 나가야 되는 그걸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느냐? 왜 자꾸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단순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지, 뭐를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 1등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1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하차하지 말고. 중간에 왜 자꾸 빠져요? 기도의 자리를 왜 빠져요? 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마음. 그게 왜 벗어나 버려요? 그 벗어나면 큰일 나요. 1등이 안 될 거 하지 말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끝까지 가는 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되네. 이 정도 그만하자. 1등이 안 될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만 가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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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원수들이요,
결국은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하였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완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했잖아요. 그죠? 집요하게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벽 재건을 완공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바꿨어요. 오늘 설교를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네? 우습더라고요. 네가 뭔데? 위치를 알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된 자리에 그렇게 가버리면 선을 넘는 거죠. 가야 될 자리와 안 갈 자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붙드는 자리보다는 그 자리 약간 벗어난 거예요. 약간 벗어나서. 그래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딜까요? 겸손하게 엎드렸던 자리. 주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돌아가야 돼요. 기도했던 자리 있잖아요. 기도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자리 잘 지킵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